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임종 직전에 그가 많이 아팠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을 침상벽에 새겨놓고 읽으면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시편을 이른바 참회의 시편으로 여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었던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30편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이른바 바울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시편, 물론 이건 바울이 쓴 거는 아닙니다만 바울 시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루터는 바울 시편이라고 했을까? 이 본문 안에는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저 주시는 은총과 죄 사함의 은혜가 여기에 있거든요.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그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은 일종의 바울의 시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130편을 통해서 복음의 심장을 보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일종의 참회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참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참회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포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루터는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깊은 곳에 빠졌거나 깊은 곳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이걸 원문을 직역을 하면 아주 깊음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라는 것은 바닥의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 혹은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얘기는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영육 간의 극심한 염려 혹은 극심한 위기 혹은 굉장히 심한 고통, 어떤 심한 압박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깊은 기쁨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깊은 행복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깊은 고통, 깊은 염려. 물론 깊다는 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약간 어떤 극심한 뭔가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은 자신의 어떤 죄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진 죄의 깊이,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한다? 주를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혹은 아주 큰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어떻게 해달라? 귀를 기울여달라. 근데 여기 보시면 귀를 기울여달라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귀들이 집중력 있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귀를 하고 단수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원어상에는 귀가 복수로 나옵니다. 당신의 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뭐 단수로 써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 최대한 집중력을 다해서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 시인의 어떤 청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를 1, 2절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가장 비밀스럽고도 가장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내 소리를, 귀들을 다 여셔서 내 소리를 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여러분들은 그런 한국에 있는 기도원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년 때부터, 학생회 때부터 그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정말 뜨거운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월산 기도원이라든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지 뭐. 한월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이라든가. 갈멜산 기도원 원장은 제 학교 선배인데, 하여튼 그런 데 가면은요, 특히 옛날에 한월산 한참 막 그냥 저기 할 때 한월산 기도원 가면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남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부르짖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합심 기도,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하고 이런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야 하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내 부르짖는 소리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또 나도 어떻게 돼요? 동화된다 그러나? 거기에 나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성으로 하되 합심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간간히 오늘도 이따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건 혼자서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할 땐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도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내 죄 때문인지 내 고통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깊은 시면에 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들을 열어서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 시인이 호소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하고 4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고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주 앞에 서리요. 여기서 지켜보시다. 이게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감찰하시다. 우리가 감찰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무섭죠. 감찰관, 감찰하시다. 이게 문자적인 뜻은 주의를 기울이시다. 그리고 주시하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시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관찰하신다.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는 완료형. 현재 완료형.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세세하게 바라보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발전된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 속에 넣어두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뜨시고 감찰하시면 지켜보시면 아무도 주시하시면 징벌하시기 위해 기억 속에 넣어두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의문문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뭘 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에 따라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 와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좀 다른데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마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어도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나도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뭘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역시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징벌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다. 아까 우리 찬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고 징벌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 어거스틴은 이 자신의 침상벽에 새겨놓고 읽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개역 한글에서도 사유하심이라고 썼는데 개역 개정에서도 이건 또 그대로 사유하심이라고 번역을 그냥 했더라고요. 사유하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 사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3절하고 4절을 번역을 이렇게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면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번역 3, 4절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물론. 그 다음 세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게 5절, 6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기서 말하는 나와 내 영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정대철이가 이런 말 하죠. 이 김재순이 이렇게 말할 때는 화가 많이 났거나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무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때까지 내 영혼이 기다린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내 소망을 두었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해서 필요한 모든 자비와 은혜를 소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 우리가요 신학교에서도 보면 언약신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약속신학. 근데 약속신학이라고 안 하고 보통 언약신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언약이지요. 이 언약들에 근거한, 이 약속들에 근거한 기다림, 그리고 그 소망의 자세, 이거야말로 굉장히 참된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낭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을 우리는 주시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놔주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관절을 쳐서 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놓지 않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절함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붙든다. 내가 당신을 소망한다. 내가 당신의 축복과 자비와 은혜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좀 중요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 요즘에 뭐 파수꾼 뭐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파수꾼은 잘 아시다시피 적의 침입을 감찰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일종의 보초병을 이야기합니다. 파수꾼. 물론 뭐 꼭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뭔가를 지키는 의무를 가진 걸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철책 근무할 때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보초병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거기서는 우리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전초병이라고 얘기해요. 전초병. 보초병이라는 말도 안 쓰고 거긴 전초라고 해요. 전초기지. 그래서 우리는 전초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밤을 새야 되는 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테이션을 하지만 누군가는 하여튼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는. 그러면 당연히 잠을 못 자죠. 정말 지금도 아련하게 그런 게 들려요. 느껴져요, 내 마음. 뭐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칠흑같이 어두운, 거기는 정말 밤하늘에 달이 뜨지 않고 별이 뜨지 않으면 요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불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철책에는 투광등이라고 그래서 우리 남쪽에는 철책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투광등이 북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투광등이 능선을 따라 있는데 그건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는 장엄하기도 해요. 근데 북쪽은 그런 게 없지.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특히 비가 오는 날, 저는 여름 부대였기 때문에 장마지고 비가 오면 전기가 나가. 장마 때문에, 그 비 때문에. 그러면 눈앞도 볼 수가 없어요. 비가 추적 내리는데 그 전초병은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서서 있다가 다음 초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당을. 네.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판초이라는 게 있어요. 우비인데 우비 역할, 비 올 때는 우비지만 또 텐트도 칠 수 있어요. 그걸 판초이라 그래요. 그걸 쓰고 비 오는 날은 총을 바로 못 들어. 구멍에 물 들어가니까 거꾸로 들고,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갈 때 둘이, 거기 전초에서는 절대로 혼자서 못 움직여요. 대낮에도 어디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야 돼. 근무도 둘이, 이동할 땐 반드시 둘 이상. 거기서 이러고 가면 비 추적 맞으면서 이렇게 가면 그 기분 끝내줍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전기가 나가지 않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조용필의 허공, 남이의 슬픈 인연, 어떻게 알지? 슬픈 인연. 이게 이제 제가 전 군대 생활할 때 가장 유행했던 곡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제 스피커로 이제 그게 나간다고요. 꿈이었다고 이런 게 쫙 나오면 진짜 꿈 같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 밤새도록 졸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요. 얼마나 졸리고 몸이 천근만근이고요. 밤새 그런다고 낮에 하루 종일 재워줄 것 같아요? 부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밤에 들어가서 밤에 그렇게 근무를 쓰고 새벽이 되면 이제 해 뜨기 전에 또 교대를 해야 돼요. 새벽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걸 도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교대하고 나서 내무반에 탁 들어가면 씻고 뭐 씻는 사람은 씻지만 그냥 가서 누우면 그대로 기절. 그냥 10초 안에 기절. 저는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파수꾼 역할을 해봤으니까. 밤새도록 아침을 기다리면서 졸린데, 또 저는 그때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기 때문에 그냥 눈 시퍼렇게 뜨고 뭐 이렇게 졸지도 못하고 앉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졸려서 아침이 올 때를 엄청 기다렸어요. 이러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강력한 그 마음보다도 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 이 시편 기자의 주님을 기다림이 얼마나 더 큰 것이냐.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도록 일을 해보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한 파수꾼보다도 더 강하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파수대라는 거 있잖아요. 파수대가 뭐냐면 파수꾼이 서 있는 곳 파수대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서 있는 곳, 그걸 파수대라고 하는데, 이제 파수꾼에서 나오는 거죠. 신천지는 이제 계시록의 신천신지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야, 좋은 거는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구나. 그러니 파수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신천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왜? 그들이 다 뺏어가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하고 8절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죄사함과 회복을 또 확신합니다. 이 사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인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대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볼 때 아마 이 시를 쓴 시인은 아마도 이스라엘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동일화시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사랑,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개인의 구원과 함께 나라의 회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시인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 왜? 우리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올바름과 어떤 성도로서의 삶이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김동철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할로윈 대회 축제 사고 다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할로윈 대회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때로 압살을 했어요. 이태원에서. 지금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봤던 숫자가 어제 저녁에는 140 몇 명이었는데 156명인가로 늘었더라고. 사망자가 더 늘 것 같아. 근데 죽은 사람 대부분 다 20대.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죠. 20대. 피워보지도 못한.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태원이라는 데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큰 길과 그 사이 좁은 골목, 무슨 저 시청 앞 광장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이태원은 화면 다 봐서 아시겠지만, 아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엔 또 교회 다니는 애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 할로윈을 일종의 그냥 문화로 여기고, 그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할로윈은 그 기원이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할로윈은 이런 겁니다. 로만 카톨릭, 이게는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거는 천국에 있는 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니 무슨 뭐 요셉이니 뭐 이런 사람 다 성인이잖아요. 거기는 김대건 신부도 성인이잖아요. 마더 테레사도 성인이고. 이 모든 성인의 날 전날인 10월 31일 밤을 기념해서 행해지는 행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취지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 귀신들에게 내 육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유령이나 흡혈귀나 해골이나 마녀나 이런 복장을 하고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취지가. 그러니까 할로윈 되면 뭐 온갖 막 그냥 코스프레가 유행하잖아요. 난무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그렇다 쳐. 그건 영미권이. 이태원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할로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일본 시부야 거리에서도 이런 게 있고요. 뭐 다른 나라에 거리는 물론이고 모든 클럽, 이 모든 성인의 날 앞 주말에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모이는 현상이에요. 사고가 난 다음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코스프레 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기원을 좀 위로 찾아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500년대, BC 500년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 풍속으로 알려진 것 가운데 삼하인이라는 일종의 그들의 신앙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11월 1일이 새해야. 그래서 1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는 신년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켈트족은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간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머물다가 내세로 떠난다. 이런 미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하게 되면서 로만 캐토릭이 들어오면서 당시 교황 보니파체 4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자의 날 All Hallows Day, All Hallow Day로 정하면서 그 켈트족의 풍속이 전야제 할로우스 이브 또는 그래서 할로윈 이걸 통해서 합쳐지면서 헬로윈으로 유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과 켈트의 그게 합쳐지면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천지교회의 모든 성인의 날하고 켈트족의 풍속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온몸으로 즐기다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게요, 물론 하나님께 벌 받았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의 문화를 즐기다 하나님께 벌 받았지 그건 아닌데 내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온 세상이 할로윈이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크리스마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졌고 아기 예수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에 산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자리에 술과 그냥 젊은이들의 거리 문화와 그냥 빨간 옷에 반짝이 들고 선물을 왜 하는지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처럼 그냥 자신들만의 축제. 거기엔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날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성탄절. 그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없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 놀이 문화의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산타클로스 복장 해가지고, 물론 알지. 아이들, 물론 알죠. 뭔지는. 그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거든. 우리 개인적인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물론 나라의 죄와 회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럴 때가 이미 지났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방송국에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누가 그 기사를 무슨 뉴스 파일을 하나 올려 뭐야 하고 또 뭐 이상한 거 올렸나 하고 봤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뉴스를 보니 그 사단이 났어. 그 좁은 골목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밀면 밀리고 뭐 이러다가 넘어지니 그 위에 그냥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할로윈 축제가 아니라 그걸 이름을 바꿔서 할렐루야 축제.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트릭 오어 트릿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걸 대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트릭 오어 트릿 or trick 맞죠? 예, 사탕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을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트릭 or trick 하면서 사탕 아이들 귀엽지, 재밌지. 예.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두고 있다면 이런 이교도적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국이 할로윈 데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20대 젊은이들이 거기 모여서 때로 압살을 당해서 죽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 찬양을 부르신 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끄시고 준비하세요, 빨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